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아멘. 오늘은 삶의 문제에 대한 세 가지 해결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니엘의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다니엘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문제도 있었고 또 해결해 주시지 않는 문제도 있었다. 우리 인생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의 영속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살아갈 때에도 술의 문제, 또 담배의 문제, 회식의 문제, 고사를 지내거나 또 명절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문제들 가운데 이렇게 시달립니다. 세금을 얼만큼 내는가, 또 리베이트를 받을 때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이제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크리스천들이 비성경적인 일들은 하면 안 되죠.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할 때 그 문제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성경적인 반응인가를 몇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5절부터 27절까지가 현실적인 대안의 영역에서 성경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 제물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25절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했을 때 당시에 시장에서 팔았던 대부분의 고기가 우상의 제물로 드려지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유통이 되는 그러한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상에게 드린 음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먹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파는 사람도 알고 사는 사람도 안다는 얘기죠. 이 고기는 우상 제물로 드려졌던 거라는 것을 서로가 다 안다는 거죠. 근데 묻지 말고, 우상 제물로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묻지 말고 그냥 사 먹으라. 왜? 물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우상 제물로 드렸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사 먹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묻지 말고 먹으라. 또 27절에도 불신자들이 초청을 했는데 그러면 가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죠? 그러면 너희 앞에 차린 그 음식이 어떤 음식입니까? 제사 드린, 제물로 드린 음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죠. 근데 현실적인 대안은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알지만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라는 말씀은 타협하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거가 26절에 있습니다.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같은 말씀이죠.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감사함으로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먹으면 괜찮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현실적인 대안을 얘기하는 것은 타협하라라는 뜻이 아니고, 원래 성경적으로 음식 자체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괜찮기 때문에 이것은 타협의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제사 음식 먹으니까 배탈이 나더라,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에서는 먹어도, 성경으로 봐서는 먹어도 되지만 우리가 실제 삶을 살아갈 때는 먹고 배탈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한 번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이게 반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양심에 걸리고 꺼리낌이 있다면 나는 안 먹겠다. 이것도 괜찮은 선택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내가 우상 제물로 드려졌던 것을 먹는 것이 내가 마음에 꺼리깁니다. 양심에 걸립니다. 그러면 먹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시와 지금의 차이점은 뭐냐면, 당시에는 먹을 것이 많지 않았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몇 가지가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상로 그 제사 음식 자체를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잖아요. 그 다음 먹을 것이 비교적 풍족한 시대고, 근데 굳이 그것을 찾아서 먹겠다라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이건 이제 시대적인 상황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점진적인 대안입니다. 점진적인 대안. 신자들끼리 모여서 공동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소 한 마리를,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제사 지내지 않고 먹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죠. 또 시간이 지나면 신자들 중에서 정육점 하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목장을 하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먹을 것을, 고기를 공급할 수 있겠죠. 점진적으로 사회적인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시스템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환경들을.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점진적인 대안이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크리스찬들이 처음에는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어떤 그 회사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힘들죠. 크리스찬의 라이프 스타일과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기준, 또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 이것들이 불신자들이 다수인 회사에서, 또 친구들 관계에서 인정받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핍박도 받을 수가 있고 오해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이러한 방식으로, 현실적인 대안으로, 그리고 점진적인 대안으로 무언가를 양해를 받거나 혹은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순교적인 결단이다. 순교적인 결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음식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은 시장에서 묻지 말고 먹어라. 불신자들이 초청하면 묻지 말고 그냥 맛있게 먹고 교제하고 와라 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 내가 그 음식 먹다가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도 먹네? 나도 먹어야지. 믿음이 약한 자들이 제사 드리는 음식, 우상에게 드리는 음식을 먹어요. 그러다 보면 우상 숭배나 그 제사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우상 숭배에 참여하든지 혹은 믿음이 떨어지든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나는 안 먹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훌륭하죠? 나는 안 먹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순교적인 결단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순교적인 결단을 잘못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묻지 않고 먹겠다. 너는 먹지 마. 너 왜 먹어? 이렇게 되면 이제 순교적인 결단을 잘못 적용하는 거죠. 순교적인 결단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결단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순교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순교라는 것은 물론 순교적인 결단이 순교는 아니지만 그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붙인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너 예수를 왜 순교해?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배도하지 않고 순교를 결단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앞에 소중한 거지만 네가 순교해. 이거는 말이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순교적인 결단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순교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근데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 단계는 정죄하게 되는 거죠. 정죄. 이게 이제 율법적인 겁니다. 이게 정죄입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러한 권면의 방법이다. 제가 한 10년쯤 전에 신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카페트 청소하는 회사에서 한 1년 다녔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비슷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카페트 청소를 합니다. 약품을 씁니다. 약품을 쓰는데 효과도 좋고 인체에도 무해하다. 이런 제품은 어떻습니까? 단점이 가격이 비싸요. 항상 그렇죠? 효과는 좋은데 인체에 나빠. 이런 제품은 가격이 저렴해요. 항상. 인체에 무해하고 친환경적이고 이런 것들은 가격이 뭐 몇 배에서 10배 정도까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벽지 같은 거 사면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벽지 같은 거 살 때, 인체에 무해한 벽지를 살 때, 친환경 벽지를 살 때 10배까지 차이가 나버립니다. 쉽지 않은 거죠. 회사도 그렇죠. 회사도 당연히 어떤 거 쓰면 좋습니까? 카페트 청소하는데 인체에 무해하고 효과가 좋은 걸 쓰면 되잖아요. 당연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하면 회사가 존립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인체에 무해한 거 쓰세요. 이게 순교적인 결단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은 회사가 이제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CEO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회사 망하지 않습니까? 망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 자 순교적인 결단을 할 수 있죠. 내가 회사 망하더라도 좋은 약품 쓰겠다. 폐업하더라도 좋은 약품 쓰겠다라고 사장님이 결단을 해요. 이건 뭡니까? 훌륭한 거죠. 이때 또 말리면 안 되지. 좋은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근데 회사 망하면 안 되니까 인체 나쁜 거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크리스찬들의 또 바람직한 권면은 아니죠. 사장님이 이런 결단을 합니다. 그럼 훌륭하다라고 이제 칭찬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 비즈니스가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계사의 경우에 지금도 어떤 회사에서는 분식회계가 또 이렇게 일상적인 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담당자다. 순교적인 결단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 못해요. 이게 순교적인 결단이죠. 그럼 사장님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순교해야지, 그지? 이제 잘리는 거지. 이게 이제 순교적인 결단입니다. 성도가 그렇게 이제 결단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건 훌륭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상황 가운데 순교적인 결단할 때는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대신 어설프게 하면 안 돼요. 자기 내면에서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내가 우상 숭배는 내 신앙 양심으로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분위기상 이렇게 몰아가지고 그런 결정을 하게끔 하면 나중에 후회해요. 믿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데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전에 알던 교회 후배 한 명이 웹 디자이너예요.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을 했는데 출근 첫날 제주도로 워크숍을 간 겁니다. 제주도 워크숍을 같이 비행기 타고 가보니까 어디서 워크숍을 하나? 나이트클럽에서 하는 거예요. 같이 춤추고 술 마시고 사장님이 신입사원 들어왔으니까 술을 딱 따라가지고 먹어라. 우리 회사를 위해서 건배하는 겁니다.
저 못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그 술을 머리에 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온 거예요. 그때 제가 전도사 때, 전도사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순교적인 결단입니다. 물론 그 술 한 잔 주는데 전부 다 순교적인 결단을 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순교적인 결단의 사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의 믿음으로 그렇게 결단한 것 훌륭하다라고 이제 격려해주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새벽 비행기 첫 비행기 타고 서울로 돌아왔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믿음을 신앙을 존중해주는 그런 다른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직장생활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교적인 결단의 사례다. 내가 이 회사 나오면 죽을 것 같은데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그런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떠는 거지. 그렇죠? 다른 길이 많이 있습니다. 순교적인 결단할 때 다른 길, 이거 아니면 이 회사에 잘리면 죽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 주고 또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다면 나의 그런 점을 인정해 주는 또 내가 믿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반듯하게 살아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얼마든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순교적인 결단입니다. 또 아까 그 카페트 회사로 돌아가서 점진적인 대안이 있겠죠? 당장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당장은 일단 남아야 되니까 직원들 월급 주고 회사 운영하고 복지해야 되고 하니까 점진적인 결단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장기적으로 연구를 하는 거죠. 제품 단가도 낮추면서 또 마진도 남기면서 인체에 무해한 혹은 인체에 해가 적은 제품들을 계속 찾거나 뭔가 연구를 해서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겠죠. 점진적인 대안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가는 거죠. 현실적인 대안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안도 환기 처리를 이렇게 한다든지 약품 처리를 하고 그 다음 이걸 중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인력이 들어가지만 물로 한 번 더 씻어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현실적인 대안이다. 세 가지 대안이 있는데 그 가운데 고려를 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해결책을 찾을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기준을 찾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그룹 예배 설교 때 제가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가르쳐 드리죠. 또 소그룹 때 그런 기준으로 삶을 살았던 것들을 나눔을 합니다. 서로가. 개인 양육 때에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제가 성경적인 기준을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리죠. 또 큐티나 성경 통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기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믿음의 수준을 고려하는 겁니다. 여 집사님이 남편 교회 함께 출석하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많이 피워요. 10년 공을 들여가지고 기도하면서 교회로 인도를 했는데 남성교회 딱 가니까 담배 냄새 난다고 구박하고 담배 끊어야 된다고 얘기를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담배 못 끊겠으면 교회 오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술 담배 한다는 게 잘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따라서 고민할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계속 격려하고 위로하고 은혜 받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20년 30년 된 장로님 목사님이 숨어서 술 담배를 한다. 그럼 뭡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 믿음의 수준이 이미 변화되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되는 그러한 수준인데 그렇지 못해요. 이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지. 이건 순교적 결단을 요구할 수 있는 거지. 이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한테 순교적 결단을 요구해. 그러면 결국은 교회를 떠나요. 왜냐하면 몰려서 강요받아서 어떤 선택들을 계속 해 나간다면 자기 자신이 자꾸만 상처를 받거든요.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요. 그럼 바람직하지 않은 그러한 권면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믿음을 따라서 그 믿음의 수준을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공동체 역할이고 목회자 역할이다. 그럼 세 번째는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그것들을 선택하는 거죠.
순교적 결단일 때는 내가 희생하면서 순교적인 결단을 하는 거예요. 좋은 예가 이제 다니엘의 경우도 그렇고 세 친구의 경우도 그렇죠. 당시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전쟁 포로로 잡혀왔는데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희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순교적인 결단인 겁니다. 내가 특권을 누리기 위한 결단이 아니고 나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결단이 아니고.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내가 한번 저걸 하면 그 바벨론의 관리로서 계속해서 비교적 평안하게 먹고 살 만큼 대우받을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순교적인 결단인 겁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이 순교적 결단이라고 하면서 뒤에는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이거는 순교적 결단은 아닙니다. 이기적인 거지.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할 때 오늘 본문입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동체의 유익,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유익, 이것이 기준이 되면서 내가 희생하면서 순교적 결단, 점진적인 또 결단, 현실적인 대안,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간다면 크리스천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러한 성경적인 결단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 듣는 모든 제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의 믿음의 수준이 높든지 낮든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